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서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0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6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에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서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청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 댁에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모든 것에 해당된다고 믿으시고 고백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해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성인은 6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간 사람들은 각 지파에 1,000명씩 해서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0만 명이라는 군인 중에서 12,000명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소수의 인원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또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이 67만 5천 마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미디안의 군대 규모가 절대 작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부분이죠. 소수의 인원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소수의 군대로 다수의 미디안을 이겼으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세운 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공에 대한 보상을 아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전리품의 양이 어마어마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전리품 분배에 대한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망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또 전쟁의 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들에게 주라는 규칙이었습니다. 또 군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고 회중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 50분의 1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은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참여하고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했겠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12,000명밖에 나가지 않은 소수의 군인들이 큰 대승을 하고 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의 반을 진영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갔던 12,000명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41절과 47절에 나옵니다. 41절입니다.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레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4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게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 불만을 가졌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거나 남몰래 전리품을 숨겼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리품을 계수했으며 전쟁에 참여한 자, 회당에게 배당되는 양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공로를 따라 상을 내리는 것을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전쟁은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농공행상이라는 어려움까지 해결해야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농공행상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면, 군인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최악의 상황은 농공행상에 불만족하여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을 따져서 상을 내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농공행상, 하나님의 그 기준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최악의 방법이었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의 노력의 반을 회중들에게 준다니요. 이것이 마땅한 농공행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의 농공행상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목숨 걸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나의 이런 행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런 인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즉 전쟁의 승리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리품은 군인들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장교들,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4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놀랍게도 이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서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이죠. 전사자가 없이 승리한 전쟁의 영광을 군대를 지휘한 자신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지휘관들의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5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목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 금을 녹여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집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은 성소에서 사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고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속받았든지 우연히 생겼든지 일에서 벌었든지 내가 지금 가진 것들,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와 가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요? 오히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이 연약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얻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 노력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죠. 형제인 에서를 속이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을 속여서라도 얻는 약탈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도망자가 되는 것이었고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원치 않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고 또 종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모든 재산을 형 에서에게 빼앗길 위기에도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힘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걸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성도님들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세상이 아닌 나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의 삶의 결정은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 시간, 재정, 가정과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나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고 우리가 이룬 것에 응당한 값을 얻어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은 것들,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베델을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약복강을 주시옵소서.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천부장과 백부장이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